불편함이 언제쯤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이 시간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능력적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활동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참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런 결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참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서 모든 우리 지체들과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온 열방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오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 앞에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참회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받으시는 회개가 되어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온 열방에 퍼져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지체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발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가을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은정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정의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부의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복된 교회 공동체가 정한 날 서수에서 영성에 대해 한방 홈트스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이르며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이 말씀을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쪽에 있습니다. 집에서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1장 1절부터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예,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 세컨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컨텀의 주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아가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아가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참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잘못 이해하면 세상의 삼류소설, 애정소설 정도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 두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이고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라는 것은 수렙이라는 그 시골 마을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아가서는 아가서의 말씀이
모형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형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 아가서를 볼 때는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아가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게 주신 말씀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들이 기름 준비를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하고 깨어 있어서 신랑을 영접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열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 이제 최후의 종말에 유일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최후의 유일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하냐면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 혼인잔치는 초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청빙을 받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즉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마지막 최후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가서의 두 주인공도 솔로몬은 신랑으로 표현되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랑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술람미는 여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형론적인 관점으로 이 아가서를 보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모형론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입맞추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 신랑과 신부인 우리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입맞추기를 원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에 지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씀은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기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기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원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술람미 여인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입맞추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이 솔로몬 왕이 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솔로몬 왕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스럽게 여겨서 입맞춤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나에게 입맞춤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만나지도 않고 솔로몬이 나에게 입맞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원문은 내가 이 술람미 여인이 입맞춤을 원한다고 해서 솔로몬 왕이 의무적으로 원하니까 내가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기원문은 그 입맞춤을 해주는 그 사람이, 그 본인이 어떤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또 긍휼하게 여겨서 입맞추는, 그런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입맞춤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기원문이라는 겁니다. 입맞춤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와서 자기에게 줄 몫인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그 유산을 고스란히 다 줍니다. 그 유산을 받은 이 아들이 이제 타국으로 갑니다. 모든 자기 몫을 다 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에 가서 좀 그 재산을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그 재산을 좀 늘리고, 최소한 그 재산을 보관만 했어도 괜찮은데 이 아들은 그 재산 가지고 탕진을 합니다. 술집에 가고 또 모든 세상적인 낙을 누리면서 그걸 다 허비해버립니다.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유산의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끝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으면서 간신히 허기를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될 수 없었던 것을 안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웠던 아버지 품을 향해서 이제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리웠던 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니까 이제 종으로, 아들이 아닌 종으로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집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 줄 안 그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격을 상실한 아들, 유산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자격이 다 상실됐습니다.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첫 번째로 행동했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행동했던 것을 보면 우리 거기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행동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상실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행동이 뭐였었냐면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행동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여기 이 누가복음에서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입을 맞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실한 자격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입을 맞춘다는 그 표현도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민 여인에게 입을 맞춘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부족하고 미천하지만 그걸 다 용서하고 포용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미천한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키스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잘나서 키스해 준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셔서 더러운 우리 입에 키스를 퍼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 맞춰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모두 덮어버리고 용서하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맞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은 성도들, 예수님의 입맞춤을 통해서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고 용서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격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아버지라고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표현, 그런 입맞춤, 그렇게 입맞춤을 해주신 그 이유는 그렇게 입맞춤을 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자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춤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격이 없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신부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다. 예수님이 향기로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온 땅에 향기롭게 퍼져나가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향기롭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향기가 온 땅에 쏟아져서 구원의 그 긍휼함이 온 세계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맞춤은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신령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입맞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향기롭다라고 고백하고, 그 향기를 쫓아서 살아가고 그 아름다움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은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무척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3절 말씀으로 근거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실 총알이 없는 전쟁, 총성이 없는 전쟁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보면 어디든지 국경을 초월해서 다니고 사상을 초월해서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멈추게 하시려고 이 코로나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향기로움에 취해서 그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향기를 쫓아가지 말라고 멈추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포도주처럼 이 세상 즐거움,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의 참 기쁨이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세상의 어떤 포도주의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낫다라는 이 고백처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 기쁨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값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값진 것들을, 값지다고 생각한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멈추라는 경고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19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쫓아가던 잘못된 그 발걸음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리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그런 사인을 잘 읽고 이 시간에 우리가 걸어갔던 그 발걸음들,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입맞춤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아름다움과 향기로움, 또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옆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에 집중해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향기로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걸 멈추고 이 기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장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과 같이 우리도 이제 승리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쏟아내는 그런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 향기로운 예수님을, 아름다운 예수님을, 이 세상 포도주의 기쁨보다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셨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춰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기롭게 향기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 기쁨을 다 멈추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75장에 있는 신랑 되신 예수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며 그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크나큰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때를 예비하셔서 참다운 성도가 누구인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물질이 바치는 모든 성도들과 기업과 가정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키신다라는 시편 23편 말씀이 각 가정과 지체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앞에 교회 소식을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배당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고 또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여러분들 이런 모임을 못 모였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세컨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자유함 속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은 아가서고 주제 말씀은 아가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독서는 모욕론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욕론입니다. 모든 행사는 정부 지침이 내릴 때까지 진행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틈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만나서 진행하지 못하지만 주제 말씀인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고 또한 가족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이 8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가족들이 한 명씩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몇 절 정해서 쭉 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읽고 의논하고 또 좋은 말씀 있으면 암송하시고 또 그 말씀 중에서 커피 브레이크 질문도 만들어 보시고 또 퀴즈를 함께 내어서 풀어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제 말씀인 아가서 8장 7절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을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그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시간입니다. 성도님께서는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보내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고국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이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극복되고 회복되어서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밑에 하나님께 드릴 현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주보에 인터넷 뱅킹의 모든 어카운트 네임과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모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주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상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쫓아가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